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쁨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또 기쁨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 오른 왼쪽에 왼편에 웃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보셨어요? 네. 아주 이쁘게 이렇게 우리가 딱 화사하게 웃는 얼굴, 이승은 화백에 웃는 얼굴을 쫙 이렇게 벽면에 붙여놨습니다. 항상 그러한 웃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웃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늘 하루하루 좀 살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자신의 숨기고 싶은 약점이었죠. 편지에는 힘이 있지만,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어눌하고, 그래서 말은 전달력이 약하고, 이런 약한 부분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그러한 것임을 알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어도 빨리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도 기쁨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제 장모님 칠순 예배가 있었습니다. 6명의 형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서울에 1명, 수원에 2명, 그리고 대전에 저희 하나, 공주에 1명, 그리고 부산에 1명, 이게 6명 전국구입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모임을 어디서 할 거냐, 대전에서 하려고 이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수원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금방 올 수는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모처럼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5시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8시에 청년부 예배인데 빨리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내내 자꾸 오른쪽 가슴이 자꾸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너무 아프고,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그래서 뭐 소리도 질러보고, 그리고 찬양도 막 불러보고, 웃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아파요. 근데 왜 아픈가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막 내려가는 게 제게는 큰 부담이었나 봐요. 예배 준비를 해놓고 올라간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것 같아요. 제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니까 아팠던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토요일 날 움직이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이 압박감이 있나 봐요. 토요일 날에 대한 압박감. 그래서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고 했던 것들이 교회 오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압박감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고속도로를 오는데 천안을 막 지났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막히는데 이게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서 있다시피 할 정도로 안 가요. 조금 가다가 쓰고 조금 가다가 쓰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옥산 휴게소까지 보니까 정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그래요. 거기서 옥산 휴게소까지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근데 거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거의 거기에 이제 차가 막혀서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뒤늦게 보니까 막 사이렌이 울리고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소방차도 지나가고 큰 견인차도 막 지나가고 그래요. 무슨 큰 사고가 났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이렇게 막 통과하다 보니까 1차선에 그 버스 전용 차선에서 버스 2대가 충돌했어요. 대형 그 관광버스가 충돌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뒤를 받아가지고 차가 타버렸어요. 다. 그래서 얼마나 부상자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데 시큼한 거예요. 졸음운전을 해서 그냥 충돌한 건지 아니면 급정거를 하는데 이걸 못 보고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뒤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냥 다 타버리고 앞차도 막 옆에 부딪히고 막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앰뷸런스 차가 여러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견인차가 이제 큰 견인차가 와서 그걸 이제 견인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그 짜증나던 것들이 그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사실은 이제 버스를 탈 때는 뒤타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늘 삶 가운데 너무 많은데 감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도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고 뜻하지 않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족들을 보고 만나고 오게 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막 몸이 반응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이 감사할 거리인데 그게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일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제 모처럼 만난 우리 아이들 이제 자녀들이 다 왔어요. 이제 할머니 칠순이라고 하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다 벌써 커 있어요. 어릴 때 봤던 아이들도 막 벌써 커가지고 벌써 아가씨가 되고 또 하나는 결혼한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몰라보겠다. 막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서로 이제 보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 이제 형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그래 이제 강 목사도 머리 염색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옆머리가 자꾸 이제 나오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흰머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씨 집안은 다 이렇게 집안 내력이 흰머리가 많다고. 그러면 이제 흰머리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대머리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안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흰머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용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흰머리가 그래도 대머리가 없어서 우리 집안은 대머리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고 막 머리가 억세고 전에도 제가 머리가 너무 억세서 샤프심보다 더 두꺼울 정도로 막 그랬는데요. 나이가 먹고 머리가 연해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다 주저앉아요. 옆에는 삐져나오고 위에는 주저앉고 뭐 이러니까 머리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 자꾸 머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숯을 치게 되고 옆머리를 또 치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군인 같다고 그러고 제 아내가 짧아지니까 이 머리가 힘이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머리가 서서 밤송이 같고 막 이게 싫었는데 또 머리가 너무 약해지니까 또 그게 힘들어져요. 머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감사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조차도 예전에는 그게 불평이고 불만거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숱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꾸 막 머리감을 감을 때마다 머리가 빠지니까 숱이 많은 게 감사하다. 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건 줄 몰랐던 거예요. 요즘에는 밤에 잠을 잘 때 어떤 때는 잠자는 시간을 좀 놓치면 잠이 안 와요. 예전에는 머리만 담으면 잠을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자야 되는데 그러면 잠이 더 안 와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이제 너무 잠이 안 오면 빨리 자야 되니까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 우리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게 도와주는 그 영양제를 또 하나 먹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는 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제 아내가 깨워주지 않으면 새벽에 못 일어나고 깨워도 못 일어나고 나와도 새벽기도 왔다가 졸고 갈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새벽기도 나와서 졸은 적이 없어요. 제가 졸리지가 않아요. 새벽기도 와도. 야, 내가 좀 잠이 좀 많이 부족해져 가는구나. 잠이 없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예전에는 머리만 담으면 그냥 잠을 잤던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그거만큼 막 마음이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저는 그게 실감이 나요. 이제 실감이 나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복입니다. 감사하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아들도 그렇고 자꾸 존다고 제가 어떤 때는 막 뭐라고 하는데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자. 나이가 먹으면 잠이 안 올 텐데 쟤도 이제 그 생각하고 우리 젊을 때 자야지 뭐 그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모든 게 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잖아요. 그게 일상적인 거니까 그냥 당연한 건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하루에 얼마 정도 들이마신다고 계산 안 해보셨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1만 리터 이상을 산소를 들이마신대요. 1만 리터.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산소 휴대용 이 산소 호흡기 가격이 얼마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4.6리터에 30만 6천 원이에요. 4.6리터가. 그러면 하루 1만 리터를 호흡을 한다고 하니까요. 얼마가 되겠어요? 5리터만 따져도요. 2천이 나가면 2천. 여기다 2천 곱해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계산되세요? 2천 곱하기 30만 원. 6억이에요. 6억. 하루에 6억 원어치 산소를 들이마시고 계신 거예요. 요 휴대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 중증 환자들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 있죠. 하루에 그 산소 호흡기 그것을 사용하는 비용이 30만 원이래요. 하루에 그거 이렇게 끼고 있으면 3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건 감사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소화 못 시켜서 못 먹어요. 당뇨병에 있는 분들은 단 거 잘 못 먹잖아요.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야 돼요. 가려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단 거 먹어도 몸에서 알아서 가려주고 걸러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다 감사한 건데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퍼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그동안 누리게 하셨을 때 그때 감사하면 좋은데
누리던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그것이 감사했던 거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먹지 못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감사했던 거구나. 내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잠을 잘 수 있었고 그게 감사한 거였는데 잠을 자고 싶어도 때는 잠이 안 오고 잠자는 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때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누릴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걸 주셨을 때 그걸 깨닫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뭔가 누리게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느냐? 근심이 우리의 마음, 염려가 우리 마음,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뒤에 나오죠.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구절마다 다 등장합니다.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감사 얘기입니다. 그 다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해가는 얘기잖아요.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고서 어떻게 그러면 다스리게 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조금도도 아니에요. 가급적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겁니다. 아니 염려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기도로 되겠어요. 근데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즉 평안과 감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은 다 깨져 버립니다. 절대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매우 고요한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안정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큰 규모로 나라나 열방 이 세계가 평화로운다 그럴 때 이제 평화란 단어를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평화라고 하고 화평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하고 평강이라고 하고 말만 좀 다를 뿐인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 모든 상태가 다 안정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평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게 뭔가? 종렬아, 그거 히터 좀 꺼줄래? 네.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아주 마음의 안정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샬롬 늘 그 인사잖아요. 평안하뇨? 성경에 보면 평안하뇨?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그게 샬롬 인사예요. 샬롬 인사한 거예요. 그걸 평안하뇨?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늘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을 인사했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번영이 또한 함께 찾아와요. 그래서 샬롬 안에는 번영과 평안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평안했던 시대, 그때는 번영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시겠대요. 이 평안. 자, 그러면 여기 14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27절 평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너희를 돕는 영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대요. 마음만 평안하고 환경은 뭐죠? 우리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씩 잘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평안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거듭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에, 어떤 말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가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럽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지 절대 우리 힘으로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오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게 되면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죠. 초월해요. 그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할 때 우리 의지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지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더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은혜는 더하여 넘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면 은혜가 더 커져요.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제가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발목을 잠겨요. 조금씩 스며나와요. 근데 이게 스며나오는 게 점점 차더니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까지 채우더니 가득 차서 그래서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운 이 생수가 이 밖으로 흘러가더니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소송케 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가득히 넘쳐서 하나님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거예요. 물을 하나님께 부어주시면 가득 차면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이게 넘치지 않으면 흘러가지가 않아요. 가득히 채워지면 흘러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생수가 가득히 찰 때 흘러가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그림과 더불어 순식간에 제게 또 다른 장면이 보였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데요. 흘러 넘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깨져가지고 다 새나가요. 똑같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흘러서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새나가요. 그 두 장면이 순식간에 탁 나타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주신 물이 흘러가는 건 똑같아요. 그잖아요. 하나는 넘쳐서 흘러가고 하나는 새서 흘러가요. 흘러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넘쳐서 흘러가는 거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깨져서 새나가는 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새나가는 거하고 흘러가는 거의 차이예요.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것들이 새나가지 말고 흘러서 넘치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딘가 자꾸 새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 얘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새나가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다 새나가 버려요.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런 삶이 되길 원하세요? 여기에 되길 원하세요? 이걸 원하시는 분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 두 장면을 탁 보여주시는 순간에 그렇구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는 새나가고 하나는 흘러 넘치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는 바로 이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